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기도함으로 우리 9월 19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기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 속에 보내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오나 주께서 주신 저희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이 주는 일순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던 죄들입니다. 세상이 살기에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세상은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죄들입니다. 그리하였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아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께 간구합니다. 매일 반복해서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리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싸워 이길 수 없는 이런 사람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저희들 입술에 저희들 삶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성령의 말씀이 저희들을 주관하셔서 굳게 서서 세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드리지는 유년부, 초등부, 영어부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셔서 이번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각 처소에서 드리지는 가정 예배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진 모든 헌신과 봉사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마음의 두려움과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 영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님, 세상의 혼란과 세상의 역병으로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능력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 사람 또 앞집 사람 우리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김정숙 성도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모임에 관한 광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또 수요일 예배 그리고 또 매일마다 있는 경건의 시간 꼭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9월 11월 책자가 제가 보니까 한 4권 정도 이제 마지막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져가셨던 분들 가져가셔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달에도 성경 읽기 계획표대로 읽어주시고 또 8월에 읽었던 계획표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해주시면 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또 헌금한 다음에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휴가를 9월 23일 목요일부터 또 9월 28일 화요일까지 주일을 껴서 휴가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또 올해 또 팬데믹 상황이라 쉬지를 못했는데 특별히 목회자는 다른 날보다 주일날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휴가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유스 사역자로 정말 수고해 주셨던 우리 박민호 목사님이 지금은 여기 이제 신학교 박사과정 지금 루이빌에 와서 마침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저를 대신해서 우리 박민호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설교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인도는 또 예배 부장이신 우리 김성식 안수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우리 박민호 목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일날 또 많이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bbnradio.org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찬송가 315장 우리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혹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시니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요일건 세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그러한 고백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저 노래로 입술로 드려지는 그러한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매일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필요한 것들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채워주실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채워주실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명의 성도들, 우리의 근심, 걱정, 우리의 두려움,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악한 세상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곳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떠남을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은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은 세겜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서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하란이 있는데 그 하란을 떠나서 지금은 어디에 도착했냐면 세겜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은 조금 밑에 보시면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세겜과 베델 지역 그리고 헤브론은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 또 옮겨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헤브론까지 나와 있죠. 자, 이러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땅의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헤브론에도 역시 가서 아브라함이 뭐 했냐면 제단을 쌓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밑줄을 그어놓았지만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에서 똑같이 한 일은 제단을 쌓고예요. 지금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에 도착한 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제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삶을 살아서 예배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다 잃어버렸지만 제가 지난 주일날 뭐 말씀드렸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도 예배예요. 왜 그렇게 제가 두 번이나 설교를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보는 말씀 창세기 12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조금 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 그 바로 앞에 문구에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특별히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세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마침내 지금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현재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본문 말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가나안 땅이 저절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현재 가나안 땅의 주인인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인 세겜을 차지할 힘이 전혀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디에서? 가나안 땅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세겜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에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겜, 어깨. 자, 그런데 어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깨. 제가 어깨가 넓은 사람은 아닌데 어깨가 넓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깨는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능력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떤 이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더하심으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가나안 땅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사이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8절 앞부분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친 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아브라함의 장막 가까이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은 장막을 위한 제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제단.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가정예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집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놓고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 하면은요, 아브라함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가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말씀 읽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가정, 찬송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예배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9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9시 전에 일찍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는 시간보다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직장과 그 사업장이 뭐가 돼요? 예배의 장소로 쓰임받아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장막을 어디에다가 쳤냐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장막을 어디다 쳤어요? 베델과 아이의 중간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요, 베델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히는 폐허의 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다가 그 사이에 장막을 쳤어요. 과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가정은 폐허의 무더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곳 중간에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를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다는 말씀. 그런데 그 출발이 무엇이었다고요? 예배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아니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요, 오늘의 본문 말씀보다는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무엇을요? 우리의 몸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 제물로 죽이지 마세요. 우리의 몸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달라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헌신에 있어서 신자가 뭡니까? 몸신자거든요.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에 구체적인 헌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해요. 한 가지는요, 시간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항상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특별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시간이에요. 시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이
우리의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돌려드려야 돼요. 개인 예배든 가정 예배든 직장과 사업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교회에서의 예배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다 보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뭘 살 수 있어요? 예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예배 또 월화 목금토 해서 6번 하루 날 잡아서 녹화를 한꺼번에 해요. 그럼 우리 이기자 연사님이 정말 수고롭게 매일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내가 시간을 내서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예요. 또한 예배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함으로 우리도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배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나 같은 장애인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를 사용해 주셨어요. 88세를 살았던 헬렌 켈러는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말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헬렌 켈러가 드렸던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매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려둠으로 헌신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좀 교회적으로 기도할 것은 이미 알려드렸지만 우리 김정자 성도님 식도가 그 기능이 다시 발휘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기도했던 우리 김경천 집사님의 아내 우리 김지순 성도님 암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도록,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있습니다. 라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또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예배, 헬렌 켈러의 예배를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헬렌 켈러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치료하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자 성도님의 식도가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능을 아버지 하나님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지순 성도님 암치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고쳐져서 하나님 그 몸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이 자리에 더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그 몸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 우리의 몸이 마음이 영이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어디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헬렌 켈러가 예배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327장 우리 주님 주실 화평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을 주문